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그런 우리 좋은교회 가정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수요기도 예배 시간에 같이 뜨겁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정말 피 끓는 그런 심정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써 내려갔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쫓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깨어 있지 못하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들은 아마 익히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이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에 그런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합니까? 수없이 많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또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겟셋만의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서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그 동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겟셋만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기름 짜는 틀에 눌리고 뭉개지고 으깨어지는 올리브 열매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제발. 옮길 수 있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제발 좀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겟셋만에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기도 없이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도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기본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신학적인 기본이 숨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기도와 구원은 절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저 또한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과 제사함을 구하는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보지 못했지만 제사함을 구하는 기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는 역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네, 말씀을, 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앞을 보지 못하지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먹거나 대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공부를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운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자신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야만 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 돌이켜야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심각성이 바로 우리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구원의 의미도 몰랐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구원을 얻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표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래요. 성령이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중심으로부터 스스로 양자되었음을 알게 하시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자녀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처럼 기도는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요 특징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 날마다 절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바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택한 자의 일상이며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양식은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매일 공급받듯이 그로 인해 살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기도로 우리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기도의 양식을 먹고 사람이 내가 곧 하나님의 원줄기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가 없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빚진 자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거듭남이요. 거듭남의 동의어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처소가 여러분 인류가 이제까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에 5분 10분도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기도 합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으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어 살아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들의 영혼에 영원한 선고를 내리실 하나님께 한마디 기도의 교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피조물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았다라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들 그 사람에게 중생이 임한 것일까요?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본 주기도문 해설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루과이 작은 성당의 벽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런 해설이 실려져 있대요. 주기도문 해설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온전히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으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맨 마지막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가슴에 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기도하는 자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반대로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은 자인지 우리는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당의 기도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마라. 기도 한 번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알고 있지만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 없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기도하셨습니다. 말씀 39절,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잔이란 죽음의 은유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나타낼 때가 많죠. 말씀 39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게 하옵소서와 그러나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되었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설득하도록 나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러한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헌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조건을 달지 않고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죠.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의미를 새겨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겠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다이어리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약속의 다이어리라고 하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도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어떤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응답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이기에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진정 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내 유익과 목적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바로 훈련, 이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조차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였잖아요.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알려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졸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기도한 후에, 전심으로 기도한 후에 그 뜻이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떨어졌을 때 눈물로 마룻바닥을 흥건히 적시게 되었을 때 깨달아지는 고백이죠. 어떤 기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응답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 씨름 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씨름하는 자에게 정복당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진짜 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잖아요. 죄 많은 존재이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너무나도 빈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님보다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매일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 됩니다. 매일 날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내려주시죠.
1년치 은혜를 한꺼번에 왕창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길이 안 보이거나 막막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앞이 막혀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가시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40절,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기도가 없으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우리는 맥없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왜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기도의 말씀과 붙여놓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 41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베드로야, 앞으로 네가 사역을 감당할 텐데, 야고보야, 요한아, 나의 사랑하는 요한아, 내 사랑하는 자여, 네가 앞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야. 유혹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올라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뒤집어서 말하면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도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동안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동안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이 바로 시험에 빠진 그 시간입니다. 이미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그렇게 찾고 두루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늘 시험에 빠져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어떠한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야, 저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저렇게 잘 지키고 있을까? 그런 성도들이 종종 목회하다 보면 있게 됩니다. 감탄스러워요. 존경스러워요.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1시간 이상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환경이, 문제들이, 그 어려움이 시험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죠.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지켜야 할 때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야만 됩니다. 영혼의 시퍼런 눈을 뜨고 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1시간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1시간 기도해야지 산대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치료하면서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물리적으로 1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다 기도하는 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에도 주님을 묵상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죠. 1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야만 됩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뒤에 영적인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기도의 산 호렙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결정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기도의 산에서 결정났잖아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말이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승리, 통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안 보이십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여러분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체험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제 마음에 들려지는 찬양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바로 이러한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과 권능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주여 사탕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